8월 21일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배 안내입니다. 8월 18일 정부의 지침에 따라 주일 1, 2, 3, 4부 예배만 드립니다. 예배 중계를 위해 적은 인원만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학교는 부서별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새벽, 수요, 금요 심야 예배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외 모든 예배와 모임은 휴회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함께 모여서 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으로 축복하라입니다. 지정범 씨가 쓴 쑥검댕이 뛰는 가슴에 나오는 우화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동물나라에 학습 열풍이 불었습니다. 공부를 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이 기치 아래에서 원로들이 숲속에서 함께 모여서 동물들이 학습해야 될 필요한 과목들을 정했습니다. 달리기, 수영, 나무 오르기 등등. 먼저 오리는 수영은 A학점이지만 달리기를 하는 데에선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피나는 노력 끝에 낙제 점수는 면했지만은 이 달리기 연습을 하느라 물갈퀴가 다 헤어져 버렸습니다. 토끼는 나무 오르기가 걱정입니다. 다람쥐에게 사정을 했지만 참으로 이것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번번이 굴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선생님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다람쥐는 수영 시간만 되면 짧은 앞발과 꼬리가 주체할 수 없어서 참 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낳아준 부모님도 미안해하신지 수영 과외를 2개나 보내주시지만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우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서로는 서로 다른 아픔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잘하는 것도 너무나도 다르고 또 못하는 것도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어긋난 모습들이 부딪히고 깨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참으로 힘들고 버거운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분리, 차별, 억압, 징후의 담벼락을 허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화해하게끔 만드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명이자 사명이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이러한 큰 축복을 허락하신 우리에게 먼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악을 미워하는 것은 악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악을 몰아낸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악은 우리 모르게 찾아와서 우리 안에 점점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악이 찾아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악의 바이러스를 번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나쁜 말,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악을 몰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악을 몰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해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악을 몰아낼 수 있기 위해서 이 죄악을 직면해야 합니다. 이 죄악을 직면함으로써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 10절과 11절에서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축복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망은 현세적인 것보다 내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있기에 이 땅에서의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고난은 변장되어준 축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고난 앞에 이렇게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은 바로 그 뒤에는 분명한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또한 고난으로 인해서 성도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당당히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아픈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질고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시고 참아내셨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참아내셨습니까?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참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또 환난 중에 참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줘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이치와는, 세상의 원리와는 정말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이치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저주해야 되고 또 똑같이 보복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자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이치와는 정반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모든 것들을 사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사역들을, 그 모든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축복하고 축복하라. 2번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 좋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날 때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용서하고 사랑하며 축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곡히 고백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케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을 받은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또 선에 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하고 환난 중에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에 힘쓸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이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더욱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의 기도 제목과 아울러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번동 가족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